명절과 오고 가시는 발걸음 또 가족들과 모이시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역대하 18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혼나는 것이 은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유독 무서워했던 것 중 하나는 혼나는 것이 정말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혼나는 것보다 혼나러 가기까지의 그 시간이 정말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혼날 것이 분명한 날에 이제 집 문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누르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을 좀 고민하고, 또 혼날 것이 분명한 교무실 앞에 서면은 숨을 가다듬으며 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 그런 감정이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정말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혼나기 전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다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저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주로 사용했는데, 하나는 최대한 집에 늦게 가는 겁니다. 부모님이 집에 주무실 때까지 버티다가 들어가면 적어도 오늘 하루 정도는 안 혼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늦게 들어가는 거죠. 도망치고 회피하는 게 이 혼날 때 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하루 이틀이지 부모님이 모른 척하고 넘어가시지도 않기 때문에, 또 그 다음날 다시 집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동일한 두려움을 계속하게 느낀다는 점에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안 그랬어요. 제가 혼날 일을 안 했어요. 저 학원 땡땡이 안 쳤습니다. 저 정말 필요해서 참고서 사려고 돈 달라고 한 거예요. 이 방법은 도망치는 것보다는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애초에 혼날 이유를 사라지게 만드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 거짓말에 대한 대가는 이 그냥 혼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너가 잘못한 것보다 거짓말한 게 더 나쁘다라는 말을 하시면서 제가 잘못한 행위보다 거짓말한 행위에 대해서 더 크게 혼내시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사실 혼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피해봤자 그 일은 마무리되지 않고요, 거짓말을 해봤자 들통나서 더 크게 혼날 뿐입니다. 우리가 부모나 선생에게 거짓말을 하고 회피를 해도 다 알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회피하거나 거짓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혼날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나야 합니다. 혼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혼나는 것이 은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혼나는 것, 특별히 성경은 징계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합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너희가 다 징계를 받는데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징계와 심판은 성경 안에서 엄연히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혼내는 것은 아버지의 일입니다. 혼내는 것에는 사랑이 들어있고, 혼내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끝없는 두려움과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은혜인 것입니다. 혼나기까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그 감정들을 끝내줄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혼내고 다시 옳은 길로 인도해주는 그 혼나는 것만으로, 징계만으로 가능한 것이죠. 만약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벌 때문에 두려워하시거나, 혹시 하나님이 벌을 주시지 않을까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이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라 하는 이런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혼나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들과 딸들을 징계하시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혼내는 것이지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기 위해서 혼내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모든 상황에 잘못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살펴볼 이 역대하 말씀을 통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왕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악한 왕으로 정평이 나 있던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아합입니다. 이세벨의 남편이자 엘리야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 아합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선한 왕이었지만 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죠.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아합이라는 악한 인물과 혼인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 아합이 누군지 몰랐을까요? 이세벨과 또 바알을 국가적으로 퍼뜨린 이 장본인이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였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선택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눈에 보이는 당장 이 상황을 면하게 할 수 있는, 마치 혼나기가 두려워서 회피하거나 도망하거나 거짓말을 치는 것처럼 더 큰 결과를 불어일으킬 만한 행동을 한, 쉽게 말해서 우상숭배에 가까운 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왕은 아람과의 분쟁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길앗 라못이라는 곳도 아람의 영토였는데요, 이 아람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었던 것이죠. 이곳에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아람 땅에서 아람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호사밧은 참 미련했습니다. 아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종으로, 당신은 왕복으로 갈아입어서 우리가 나가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의도적으로 이 여호사밧을 미끼로 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그 왕을 잡는 것만큼 훨씬 더 사기를 올릴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여호사밧은 그것을 알고 있었겠지만 어쩔 수 없이 당한 것인지, 아니면 사리분별이 불가능했던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완전히 이홍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성경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너가 나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선징악, 너는 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으면 그냥 거기서 죽었으면 됩니다. 너가 꾀를 부렸구나, 그럼 그 꾀 때문에 너는 죽게 될 것이야. 멍청하게 사람의 손을 잡은 여호사밧이 아합 왕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라는 내용이 이 역대하 18장의 교훈이 되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 31절을 보니까 여호사밧이 자기가 죽을 위기에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합니다. 이 소리를 지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들을 떠나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소리를 지르니까 하나님은 그를 구해주시고 오히려 아합이 죽음을 당하게 두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며 오늘 말씀, 이 성경의 첫 번째 교훈이, 아무리 인간이 꾀를 부리고 거짓말을 하고 도망치고 회피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어그러뜨리려 하고 우리의 악한 대적들이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의 뜻들을 다 흐트러뜨리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거나 아합 왕과 손을 잡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의지하시며 가능하시다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가능하다면 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우리 안에 여전히 죄된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에서는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그렇게 구함을 받아서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책망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저는 이것을 통해 혼내시더라도 살려서 혼내시는 분이라는 위로함을 얻었습니다. 돌아올 때 이 여호사밧이 정말 편하게 돌아왔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거짓말을 했고 하나님은 날 지켜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잘못한 부모에게 가는 것처럼, 교무실에 끌려가는 것처럼 마음이 너무나 고단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그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씨름했던 것처럼 굉장히 심란했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것이라면 이 여호사밧을 죽이셨을 테지만 하나님은 혼내시기 위해서 이 여호사밧을 살리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함을 받을 만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살려서 혼내십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위기, 우리의 모든 상황이 다 어그러가자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혼내시되 사랑으로 하시고 올바른 일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 역시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죄된 습관과 우리의 배우자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자꾸만 쓴뿌리들이 나와서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호사밧과 아합을 통해서도 자신의 일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비로소 우리가 성화되고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영화되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야곱에게도 그러셨고요, 다윗에게도 그러셨습니다.
디트리 본 회퍼라는 독일의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마치 우리의 모든 죄를 영수증 처리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해결만 해 주신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값싼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를 혼내시고 징계하시고 책망하심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 오늘 말씀에서도 여호사밧 안에서 이 여호사밧을 혼내시는 가운데서도 그가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19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혼내는 가운데서도 네가 이 우상들을 제거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었구나를 알아주십니다. 또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그가 아직 이루어진 일은 아니지만 내가 혼냈을 때 유다 백성들을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고 사법제도를 개편하게 하며 사람들의 송사를 다시 바르게 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인 것이죠. 이 말씀이 바로 이 역대하 19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너머를 보고 계신 분입니다. 비록 우리가 오늘 하루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루를 책망하실지라도 우리가 언젠가 이 일을 다시 한번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갈 것을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을 이미 보고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오늘 우리가 혼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우리가 오늘 혼날지라도 우리가 그동안 몸부림친 것이 옳은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처한 현 상황이 하나님의 징계 같으신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오히려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실수를 반복하면 그 사람에게 실망하고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를 반복할수록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를 바로잡으시기 위해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징계 가운데 있는 것 같다면 오히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반드시 옳은 길로 인도하시겠구나. 그게 바로 혼나는 것이 은혜가 되는 삶이고 회개하며 삶을 바로잡는 삶이며 우리가 삶을 바로잡을수록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번 명절이 또 오늘 하루가 비록 하나님 앞에 늘 잘못된 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하시는 바로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